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왜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나길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35쪽입니다.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삶,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자에게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방종하면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천국 가게 하셨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자신의 몸을 찢어 못에 박혀 창에 찔려 죽으셨네. 이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몇 가지, 총 4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보세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와 내 공로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보세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입니다. 누룩은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지.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계하신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로로 이게 내가 마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 자기 공로가 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 옛날에 저랬대.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런 죄를 저질렀대. 이런 문제가 있대. 성격이 저렇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자기 공로가 섞이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가 자격 없이 구원받은 걸 모르고 자격을 따지고 공로를 따집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그 다음에 판결하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집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데, 유일한 곳이 성도인데, 성도가 자기 공로. 따지고 보면 실상 아무것도 아닌 걸 대단한 거냐 붙들고, 그리고는 자기가 공로가 있어서 마치 그 공로로 구원받게 된 거냐, 자기가 공로로 하나님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주신 거냐, 그렇게 착각에 빠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자세,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세, 자격을 따지면 나부터 안 되지.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그 자격을 따지면 아무도 자격 없습니다. 저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시면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저는 은혜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제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감춰 주셔서, 그래서 겨우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진짜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을 따지면 교회가 복음이 사라집니다. 긍휼이 사라지고 용서가 사라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25절 중간부터 보세요.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주지 말지며, 그렇습니다. 6월절은 값없이 구원받은 걸 기억하는 날이죠. 그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6월절에는 반드시 6월절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참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주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아침마다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26절 보세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첫 예물을 드려야 돼요. 수익이 생길 때마다 또 처음 얻은 것이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의 첫 자리에 늘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열심히 예물을 드림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 되고 구원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첫 예물을 드리는 신앙. 이거 첫 번째 것이네. 하나님의 것이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큰아들, 또 소의 새끼들, 양의 새끼들, 나귀 새끼들, 무슨 짐승의 새끼든지 무슨 가축의 새끼든지 첫 번째 것은 다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다 살아났습니다. 보호받았습니다.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신앙.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신앙. 주일 성수도 주일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늘 고백하고 인정하며 첫 예물 드리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피하게 된, 내가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26절 끝에 보세요. 이 말씀이 항상 많은 분들에게 고민거리가 돼요. 26절 끝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식사에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6월절 식사가 6월절 행사에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리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때 젖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는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젖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부라고 읽을 수도 있고 레부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라부는 젖이라는 뜻이고 레부는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더 맞느냐? 그건 잘 몰라요. 뭐냐?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면 고기를 삶아서 먹는데 고기를 삶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양을 그냥 삶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육 삶을 때 우리는 커피를 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고기를 삶을 때에 어미의 젖을 넣어서 그 고기에 나오는 냄새를 없앴어요.
요리법이에요.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은 삶아서 먹지 말라는 뜻이고 또 튀겨서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느냐 하면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굽는 건 왜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죠? 굽는 건 불을 피워야 되고 그 어린 양이 나 대신에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고 내가 먹는 건 이 어린 양 덕분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 불은 뭐예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어린 양을 삶아서 먹으면 안 돼요. 유월절 식사는 튀겨서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날 것을 불에 구워야 돼요. 그 불에 고기가 익는 걸 보면서 아우 맛있겠다. 그것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그 불에 고기가 지글지글 타는 걸 보면서 원래 내가 이런 불심판을 받을 사람인데 내가 이런 불심판을 받을 사람인데 어린 양의 공로로 어린 양이 대신 불심판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피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어떤 죽음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오래전에 화제가 되었던 우리 이병철 씨가 삼성가를 세운 이병철 씨가 죽기 직전에 24가지의 질문을 해요. 그 24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신부님도 이렇게 그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지고 책을 여러 번 내셨는데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이어령 선생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 24가지에 대한 대답을 쓰신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포함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쓰신 그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 교우들하고도 한번 나눠볼까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삼성을 세운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았던 돈병철이라고 불렸던 이병철 씨도 돈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 앞에서 24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미지의 세계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대하여 답을 얻어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가서 안타깝게도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 던지자마자 4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답 하나도 못 듣고 죽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칭송을 받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복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받게 될 고통과 그 불심판을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옥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지옥은 그냥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는 거야. 겁주려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조작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은 놀랍게도 예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왜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진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방종과 방탕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게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잖아요. 지옥에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낙원에 갈 건지. 나는 한참 남았어. 어떻게 장담하세요?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한참 남았어. 어떻게 장담하실 거예요? 뭘로 장담하실 거예요? 장담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 더욱 느꼈어요. 우리는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피하게 된 불심판, 그게 어떤 건지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거기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지켜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다 우스워지고, 예배도 우스워지고, 우리 함께 드리는 신앙생활도 다 우스워집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우습고, 그리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네 가지의 이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공짜로 받아서 값없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받을 수 없기에, 상상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잘 유지하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이 못된 놈이, 이 나쁜 놈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구원받고 나서 어느 순간 구원이 자격으로 느껴져 주여 방종과 방탕에 빠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회개합니다. 주여, 구원에 나의 자랑과 공로를 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매일 예배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되새기며 기억하며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언제나 청례물을 드리는 믿음을 아버지여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심판에 아버지여 주님 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큰 은혜를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과 손주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청장년들 특별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늘 각성시켜 주시고 늘 기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 베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